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열왕기상 12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를 다시 말씀 앞에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르호보암의 고집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말과 선택도 공동체를 세우거나 무너뜨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몽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몽예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몽예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몽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몽예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몽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몽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몽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12장은 지도자의 한마디가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장로들의 권면을 거절하고 자신의 친구들이 말하는 거친 조언만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는 분열이었습니다. 조언을 선택하는 기준이 리더의 성공 여부를 70% 이상 결정한다고 합니다. 잘못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인생의 방향도 잘못된 길로 향하게 됩니다. 반대로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는 듣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말씀과 결정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교회를 살리는 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무너진 이유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한 사람이 교회를 바꾸고 가정을 회복시키며 공동체를 밝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조언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따르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서 지혜와 사랑이 흘러가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